안녕하세요, 박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시편 33편입니다. 뭔가를 끝내는 마지막은 여러가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아쉬움, 감사, 또 다른 기대 등등의 감정이 남습니다. 오늘은 시편 라디오 시즌2 마지막 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정이 남을지, 바라는 것은 행복한 그런 감정이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즌2 마지막 기도해요 캠페인은 사랑부 학부모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들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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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부의 김규나의 엄마고요. 장미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회 전체가 옛날과 다른 어떤 생활 패턴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는 이제 직장은 마스크 쓰고 계속 다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도 학교를 이제 뭐 간헐적으로 가고, 그리고 예배는 집에서만 동영상으로 드리고, 그리고는 뭐 별달리 주로 가는 게 이제 주말에는 둘레길 정도. 예, 그리고 뭐 마트 같은 것도 다 인터넷으로 하고, 그렇게 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우 아빠랑 규나 아빠랑 결혼할 때 결혼할 때도 얼마나 오만한지, 종교 상관없어, 단 조건은 내 종교만 터치하지 마. 그래갖고 규나 아빠는 무신론자였고 정말 오만하죠. 정말 교회를 오래오래 다닌 사람으로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근데 또 하나님이 규나 아빠를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한 거야. 그래서 당신 구원받은 거야 막 이러는데, 저희가 규나가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규나 아빠도 저도 세상적으로 어려움 없고 성공한 가도를 막 달리고 있고 하니까 규나만 아니었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했을 것 같, 이런 마음조차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고요. 또 그러니까 규나 아빠가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된 게 규나를 치료해 주시는 수업하는 치료 프로그램의 한 선생님이 교인이셨어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저희가 갔어요. 근데 갈 때 제가 규나 아빠를 많이 이제 꼬신다 그러죠. 뭐 여기 가면 선생님하고도 더 좋게 될 수 있고, 거기에 이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래. 그러니까 돈 안 내고 수업 한번 하는 거야. 뭐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가면서 제가 이제 조금씩 눈을 뜬 게, 주일날 아침마다 대판 싸워요, 둘이. 별것도 아닌 일로. 그래갖고 결국은 교회를 가네마네 소리를 하고, 가면서도 막 서로 반목한 상태에서 가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무리 나를 화나게 해도 대꾸하지 않고 그냥 예 그러십니까 이제 이랬는데, 그러면서 정말 편안하게 교회를 좀 가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한테 규나 아빠가 성경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성령님은 일도 없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그래요? 그럼 이번 주부터 보내보세요. 수요일 날. 그랬는데 퇴근하고 규나 아빠가 가더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좀 우여곡절이에요. 가면서 이제 목사님 손을 타니까 좀 괜찮았다가, 그런 생활 하면서 이제 결국은 그래도 신앙이 두 사람이 진지하게 안 바뀌니까 제가 아프기도 하고 남편이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큰 일을 겪으면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규나 아빠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나는 얄미워 죽을 것 같아. 내내 지 잘 나갈 때는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납작 엎드려서 그때 막 기도하는 거야. 말씀 읽고. 작년에 이제 결정타예요, 수술하는 게.
정말 이제 뇌종양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유방암의 경우는 이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었는데 첫 번째 수술이 몇 년도셨죠? 2015년, 16년이에요. 2015년. 그래서 5년이 지나고 거의 완치되었을 것이라고 의사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만 만나줘 했는데 2달 후에 재발했어요. 근데 여기 증상이 있었어요. 안면 마비가 살짝 오고 지금도 약간 그런 증세는 남아 있어요. 여기 좀 불편하고 그래서 뇌로 전이가 됐고 그래서 수술하고 이제 원발암은 유방이었고 전이는 뇌로 돼서 혈류를 타고 올라간다 그러대요. 근데 예측했던 거 대비 의사 선생님들도 약도 잘 듣고 방사선도 잘 된다 뭐 이러고는 6개월 전에 이제 여기 가슴을 사진 찍었을 때는 흔적만 보인다. 0.7cm였던 게 없어졌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다음에 뇌에 있는 것도 3개월 전에 거의 없어지고 흔적만 보이신다. 그래서 이제 감사히 여기면서 약을 조금 줄였어요. 약을 줄였더니 또 뭐 일상생활하는 것 같고 소화제 먹는 것처럼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6개월 만에 요번에 가슴을 찍어보니까 그 자리에 다시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종양이 생기면 이제 항암제로 약간 얘를 누르고 있어요. 그랬다가 이게 조금 내성이 생기거나 약을 안 먹거나 하면 다시 또 얘가 발현이 되나 봐요. 저도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니까 또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일들이 저만 있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엄청 상심했지만 또 이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내가 의심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걱정이 되죠. 인간인지라 문득문득 회개도 하고 다시 기도를 좀 열심히 해봐야지 뭐 이러고 있어요. 어제 오늘. 네. 근데 이제 어떤 그 의료 현상에서 보면 하나의 사건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뇌 수술하고 가슴을 했을 때 처음에 2015년에 그 유방의 종양은 아주 유방에 종양이 생기는 3가지 원인인데 그 중에 제일 순한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재발한 거는 사이즈는 작지만 제일 나쁜 케이스예요. 약이 없다는, 치료약이 없다는. 그런데 뭐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뭐 독한 놈이든 순한 놈이든 다 똑같은 것이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치유 스텝대로 해주실 거다라고 그때는 정말 간절히 믿었고요.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좀 흐릿해져 갖고 이번에 얘기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문득문득 막 몇 시간에 한 번씩 불안한 마음이 올라와요. 내가 잘못되면 우리 큐나가 울 텐데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불안감도 차차 없애주시겠지 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다급해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은 하고요. 제가 조금 성격이 낙천적인가 봐요.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신 것 같아요. 큐나가 발달장애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도 저는 별로 이렇게 많이 울지 않았어요. 태어나고 한 2살 반쯤에 눈 맞춤도 안 되고 옹알이가 시작이 안 되고 그래서 병원 어린이집을 갔는데 원장님이 병원에 가봐서 한번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봐야겠다 그러고 가봤는데 발달장애 같다고 이제 그땐 추정이죠. 근데 그때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은 주어진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잘 순응해서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고 이번에도 저번에도 이렇게 항암 수술을 할 때도 의학이 발달했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잖아. 뭐 이런 것. 의학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발달될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건강했어요. 그 전까지는 병원에 한번 가서 무슨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입으로는 위로하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의 건강상의 아픔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아픔이 뭔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타인을 그동안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천천히 흘러감, 너그러움 이런 것도 생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는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남을 많이 힘들게 했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사랑부 사역을 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부가 있는 교회를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부에 뭐 봉사를 한다든가 뭐 협력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입만 나불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들고, 그래서 너무 그게 주님 앞에 부끄럽고, 사랑부에 와서 너무 열심히 봉사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반성이 너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어린 나이에 봉사하고, 또 규나 선생님을 보면 너무 좋고 순하고 착하고 순종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런 분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은 신앙이 생겼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자. 사랑부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부를 위해서 나도 정말 미약 하나만 삽이라도 하나 떠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해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많이 연단시키시나 보다 하는 생각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려고 애쓰고 맡겼어요. 막 저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제가 이제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덮기 위해서 막 아무 데나 가서 저 다 나왔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다 나왔어요. 막 그런 얘기들을 막 그냥 해요. 이것도 부끄럽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가야지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큰아들이에요. 내 손이 아니어도 믿음의 교육자를 만나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얘가 어디서든 복음을 들어서 주님 앞에 와야겠다,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걸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복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앞으로 정말 살아갈 날이 많은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본인의 신앙도 생겨야 되고 하는 것들이 그 아이가 제일 걱정이에요. 정말 하나님 만나야 인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걔를 낳을 때 난산이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 앞에 서운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키울 테니 얼른 좀 얘 좀 나가게 해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놓고는 제가 주님의 자녀로 못 키운 죄가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너하고 나하고 회개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 많이 들어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사실은 큰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병이죠. 치료, 하나님 저 잊지 않으셨죠. 이번에도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고요. 이제 규나, 규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저한테 주신 거니까, 질그릇인 우리 규나가 나한테는 소중한 보물이었는데 그걸 몰랐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전한번에 한번 잠깐 규나 잊어버렸어요. 10분 동안. 예. 예. 할머니가 근데 걸음을 빨리 못 걸으시니까 애를 놓친 거예요. 애는 빨리 슈퍼를 가려고 했고, 그런데 이제 10분 만에 찾긴 했는데, 그때 막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규나를 뭐 말하게 해주세요, 공부 더 깨우쳐서 뭐 직업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규나하고 일상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안전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좋아지게 해주세요, 병낫만, 그런 기도만, 능력이 커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너무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규나 기도가 3번째고요. 우리 집의 마지막 4번째가 우리 남편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규나 아빠도 성숙해가는 신앙인으로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마 은혜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정말 이제까지 살아온 게 주님의 은혜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
주가 없다고 말한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의 굳게 나의 손을 붙잡으신 그 주님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오늘 이 시간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자, 이제 시편 33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볼 건데요. 이 시는 찬양시입니다. 찬양시고요. 구조는 크게는 3년으로 나눠서 살펴보는데 각 년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은 1절부터 5절, 1절부터 5절을 1절부터 3절, 4절부터 5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거고요. 2년은 6절부터 19절인데요. 6절부터 9절 하나, 10절부터 12절, 13절부터 15절, 16절부터 19절 이렇게 나누고요. 마지막 3년은 20절부터 22절 이렇게 3년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년 1절부터 5절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인데요. 1절부터 3절 찬양의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인은 의인과 정직한 사람을 불러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2절에서는 공적인 예배의 대표적인 악기인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요.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와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인데요. 1절과 2절과 3절이 모두 다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4절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키라는 왜냐하면 이렇게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했던 거에 대한 이유가 이제 4절과 5절이 되는데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항상 진실하며 그가 이루실 것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5절은 찬양의 이유와 함께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구약에서 정의는 판결의 원리로서 공평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공평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자하심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라,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연 6절부터 19절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인데요. 6절부터 9절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입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라는 말이고요. 7절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창세기의 창조사역을 기억나게 하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그 창조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떨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생명을 보존하시고 온 세상은 그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기에서도 키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8절에 대한 이유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여기에서는 창조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나라들의 모든 계획을 무효로 수포로 돌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0절이 과거의 사건이었다면 11절은 장차 있을 미래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든 나라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인생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인데요.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보신다 라는 것이고요. 14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4절 13절은 같이 하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가 창조하고 역사 가운데 돌보는 모든 것을 하늘 보좌에서 지켜보고 운행하신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외적인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운행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까지도 살피시고 운행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은 거룩한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인데요. 여기서는 16, 17, 18, 19를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 17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없다, 못한다, 헛되다,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을 전혀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8절과 19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 어떠한 것도 이 땅에서 구원을 하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께 인자를 구하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피시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년 20절부터 22절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기다리며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의 방패가 되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피난처 되십니다 라는 의미고요.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성호, 그의 거룩한 이름을 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바램인데요. 주의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3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시편 33편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늘 진실하고 신실한 분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고 노래를 시작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주제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제이시고 그리고 거룩한 용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노래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라 라고 노래를 마칩니다. 자, 이렇게 시편 33편 말씀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재자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또 우리의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늘 주 안에서 평안히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잘 묵상하셔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또 불편한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갈증이 있을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 위로함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33편으로 시즌2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더욱 말씀으로 그리스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은혜 누리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